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정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세우신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시죠?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 애성교회 성도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목자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드리는 귀한 저희들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성교회 비록 작지만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맺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애성교회를 좀 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많은 사람들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으로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로드십,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지요. 그분의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온전할 때, 또 우리의 순종이 올바를 때에 많은 감동과 감화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뒤틀리고 거짓될 때 많은 위선과 소란과 수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며칠 전 모 정당의 청년 대변인 내정자가 포스터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렇게 써 붙여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즉시로 반대 당과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모 방송사는 말하기를 기독교 강경 세력을 대변하는 듯한 슬로건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모 정당은 비판하기를 헌법상의 기본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표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를 근본주의라고 부정적으로 공격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 일각의 전형적인 공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면에 또 우리 기독교 내부에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 일각에는 언제부터인가 수십 년 됐지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반사회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된 선동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면서도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의 싸움에 밀려들거나 혹은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것, 그것으로도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 장로를 대통령으로,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끌려다닌 것도 참 많습니다. 전도사 출신이니까 또 어떻고, 하나님과 기독교를 외치는 정치인 혹은 사회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최근에 한국 사회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였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진실한 신앙 청년이라면 복마전 같은 정당에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부정하니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습니다. 더러운 커넥션들로
기독교를 저질화시켰습니다. 또 원래 포용적이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반사회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불순한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헌신과 노예는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어려우면서도 또 슬프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극단적인 근본주의 종교 혹은 정치 사상을 볼 때 그들이 그러한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모 전직 대통령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소위 서울 봉헌론을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러한 말은 거창하고 또 그 말 자체로는 참으로 가슴 벅찬 기독교인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이 그것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독당을 만든다고 지난 20년간 정치판을 기웃거렸던 한 목사가 여러 가지 주장을 요즘은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두 무인도에 감금시켜야 된다. 또 세계 기독청을 설립해야 된다. 교황청 같은 것을 아마 설립하고 그 수장이 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 청소년 부흥 집회들에서 지난 몇십 년간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주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라는 구호들이 외쳐졌습니다. 2000년대에 시청 앞에서도 그러한 행사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참석을 또 여러 번 하면서 참 많은 마음속에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것일까 아닐까? 참 그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지난 후에 몇 년 전에 그 단체가 여러 문제로 크게 폭로가 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깊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개념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예를 들면 터키의 지금 현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럽의 지중해 국가들에게 여러 도발을 감행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중국과 같은 그러한 패권을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술탄,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라고 공공연히 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의 신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으로 이야기한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유대교에 하나님은 토라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멸시하고 여자를 멸시하고 장애인을 멸시하고 하층민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고 그리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 중에 네덜란드가 유명합니다. 굉장히 기독교 전통이 강하지요. 한때에는 20세기 초에 목사가 총리를 겸직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사실은 긍정적인 분이에요. 그분만으로 보면 기독교 세계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라, 참여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불순한 사람들에 의해서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덜란드가 중심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흑인의 차별 문제가 심각합니다. 백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흑인은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신학의 암암리에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환경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좋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심각한 환경 파괴적 자본주의로 흐른 면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도 그가 강조했습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유대인 샤일록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20세기에 이르러서는 히틀러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났고 그것이 독일 민족주의, 아리안 민족주의와 결부되어서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때 많은 독일의 루터교 신자들, 독일은 루터교가 대부분이죠. 그들이 히틀러를 추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국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일부 깨어있던 분은 있었습니다. 양심적인 신학자여 목사였던 본 회퍼 같은 분은 저항했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 악과 싸우자.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전래된 기독교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작을 우리에게 이루었습니다. 1세대 개척세대 선교사와 목사님들의 순수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피와 눈물 위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명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유명한 학교치고 유명한 병원과 그리고 교회치고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기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올랐는데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확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한 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물론 많이 있지만 북한과 남한이 사정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세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자격도 안 되는데 부당하게 자리와 이권을 탈취하고 그것을 향유하고 영구화시킨다는 것, 그것을 위해 양들의 삶을 철저히 유린하고 그들의 행복 추구권을 철저히 짓밟고 거짓으로 세뇌시킨다는 것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모 신학자는 최근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교육의 실패이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잘못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이방인들을 다른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라고 가르쳤고 초대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의와 평등과 사랑과 생명 존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같이 흐르는 것이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한국의 헌법적 가치는 물론이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한국 땅에 임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정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한국의 사회 문화가 변화된다는 뜻이라고 그분은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키두시 하셴,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인간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키두시 하셴,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닮은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많은 사람의 종이 되려 함이라. 이를 실천하지는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전부 말장난이요 사기입니다. 공무원을 비유해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공공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종입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요.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호나 선언으로 이것이 임하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 흥분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권력과 물질로도 강제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우리 회개할 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거짓 지도자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정말로 희생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지금도 있겠으나,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자들이 대형교회와 신학교와 교수직과 또 미션스쿨의 여러 가지 입권들과 곳곳에 빨대를 꽂고 저질들이 그것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이렇게 저질로 부끄럽게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말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리와 신앙교육도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들의 헛소리에 많은 순수한 기독지성인들이 실망하고 헌신자들의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좌파의 문제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들의 악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파와 기회주의의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잘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고 나중에 가서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또 우리 현실에서는 그것이 다 골문 상처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속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정말로 순종하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말은 잘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부터 그것을 실천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설교 한 번 한다고,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의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로 우리를 부르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다시 추석 연휴를 끝내시고 사회활동으로 들어가시되 이 생각을 깊이 하시는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순종으로부터 임하기를 원한다는 헌신의 기도로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의 더러운 죄성과 탐욕과 이기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가 위선자가 된 적이 많았나이다. 주여,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탄식하며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그러한 위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님의 종됨을 주여 결심하오니
다음 한 주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휴가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 타성에 젖어서 다시 그냥 시작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함으로 시작하겠나이다 고백하심으로 새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